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두 번 오게 갇히거든요. AD 61년부터 63년, 또 한 번은 67년. 두 번째 오게 갇혔을 때 보낸 편지예요. 지금 누구 보고 싶대죠? 아들. 결혼 안 했는데 아들은 있어요. 디모데예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요. 왜 보고 싶어요? 전해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지막에 정말 진하게 안수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안수. 그래서 다시 이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중에 탁 죽을 때 되면은 자식 머리에 탁 손 얹고 있잖아요. 탁 안수해주고.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 아들에게 해주는 그 마음 말고 제가 아버지한테 받는 거. 예. 그 있어요. 제 마음에 언젠가 진짜 아버지한테 안수 한번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 너무 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진짜 안수 한번 진하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네. 안수 두 번 받죠. 디모데가 처음에는 목사직으로 임명할 때 한 번 받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안수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직분 받을 때는 우리 마음이 막 뜨겁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게 냉랭해지죠. 그 냉랭해진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어때요? 사역이 막 버겁고 힘들죠. 예, 여기서 막 오는 상처도 있고 막 실망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영적인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생기를 얻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수 받는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안수할 때 저는 목사 안수할 때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안수할 때 보니까 이제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수위원들이 딱 서가지고 그 안수 받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힘을 꽉 주라고 그래요. 목뼈 부러진다고. 저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 무슨 뭐 목뼈가 부러져. 저도 이제 같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허리 꼿꼿이 세우고 목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라고 안 그러면 목뼈 부러진다고 그래요. 와, 그 한 대여섯 명이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누르는 거예요. 네, 쭉 눌러야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진짜 안 버티면은 네, 저 일찍 목사 안수 받기 잘했다 싶더라고. 네, 뭐 거기서 능력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 세게 누르는 거예요, 막. 네. 안수 받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고요. 또 그때는 또 마음이 뜨거워요.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주의 종으로 목사로 세워지다니 이것 때문에 그 전날까지도 계속 물어요. 하나님, 뭐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무뎌지기도 하고, 예, 좀 잘못되면은 내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오해할 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진짜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다시 뜨거움이에요. 예, 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 사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사도행전은 30년이거든요. 그 역사가. 예, 사도행전 30년인데 그거는 바울의 사역의 역사와도 같아요. 바울의 사역이 끝나면서 사도행전도 끝나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편지를 쓰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줘요. 두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는 사역자의 자세예요. 예, 사역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가 사역자의 직무예요. 사역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세도 중요하고 직무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것을 감당하는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예, 그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겁게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게 됨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아니,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생명의 약속대로 자신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영적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를 낳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 그 아들을 부르는데 쉬지 않고 불러요.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러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제일 힘이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늘 기도합니다. 예, 그 말 한마디예요. 예. 제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 붙들고 사세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예. 앞에 말씀은 기도하는 거고요. 뒤에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세요.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도 고치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보다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고치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역자들이 사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친다니까 엄청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자리에 마귀는 떠나가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어요. 매일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한 존재죠. 그럼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아요.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뭔 얘기예요? 디모데도 바울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버지만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요. 언제 울었을까? 아마도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떠날 때, 에베소 교회 떠날 때,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로들과 다 함께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막 안고 입을 맞출 때 아마 그때 울었던 그 기억을 바울이 잊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 디모데를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싶었어요. 기쁨을.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나이도 많고요. 이제 좀 있으면 바울은 죽어요. 예, 좀 있으면 죽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딱 누가만 의사 누가 있죠? 누가복음 쓴 누가, 사도행전 지금 쓰고 있는 누가, 사도행전 쓰고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만 지금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어요. 다 떠났어요. 오직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예, 누가만 있어요. 누가만. 예. 그러니까 누가가 참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예, 귀한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 바울이 참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의 몸을 치료해주고 도와주었던 일을 누가가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가 바울 옆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십자가 얘기, 복음 얘기죠. 예.
그때 그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한번 만나보고 죽었으면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식이 없어요. 진실한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을까? 뭐래요? 왜 그렇대요? 누구 때문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이 닮아요. 아주 똑같이 닮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예, 정말 신앙은 판박이에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럼 내 신앙을 내 자녀가 담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은 본대로 해요. 가르친 대로 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안수하고 싶었어요. 왜 그래요? 다시 디모데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요.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면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거든요. 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예. 근데 바울은 그 은사를 7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건 뭐냐면 목사의 직임이에요. 예, 목사의 직임. 이걸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고 싶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가 직분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뜨겁게 진짜 권사 오늘 총회하셨는데 예, 뜨겁게 진짜 이 직분에 대한 그 열망이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예.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내 안에서. 예.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이거 하다 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사면 집사로, 장로면 장로로, 목사면 목사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날까지. 제가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은퇴가.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아유 목사 아직도 20년 남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제가 은퇴 언제 할지 어떻게 하래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계신데 은퇴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늘 얘기했죠. 은퇴했는데 무슨 목사냐. 응? 직임이 있어야 목사고 직무가 주어져야 목사지. 그 목사님이 근데 은퇴를 딱 하시는 순간에 이번에 직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목사를. 그럼 어떻게 했냐.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니 우리 교단에 아주 굴지의 교회를 하시고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이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신 분이에요. 너무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셨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못되게 안 하셨다고. 자기가 정직하게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정직하게 내보냈어요 목사님을. 다 존경받았어요. 근데 직분을 탁 집어 던지시더니 사모님하고 둘이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냥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성도로 지금 사세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너무 행복하대요. 성도로 사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아,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예. 내가 가야 될 길이 저거다.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예. 직분은 직무가 주어져야죠. 예. 직무가 이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니까. 직분은 계급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하시는 바를 어떻게 내가 충족시켜 드리면서 이 직분을 내가 지금 맡고 있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의무감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하여튼 목사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네, 뜨거운 마음으로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성실히 할 거예요. 네, 천성이 그래요. 성실히 할 거예요. 근데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늘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진짜 좋은 사역자예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역자들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딱 죽고 나면 디모데가 이제 혼자 서야 돼요. 그럼 이제 디모데는 누구와 상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딱 죽으니까 여호수아 불러 세워요.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지금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 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처럼 된다 할지라도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니까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부모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언도 이처럼 비장할 수 있을까요? 재산만 물려주고 끝나는 그런 인생 말고 재산보다 사역을 물려주고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진짜 복음의 진액으로 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